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 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또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부분을 볼 때 내가 잘못 봤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착각해서 이중으로 기록을 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전에도 이제 오병이어 때도 그랬지만 호수를 지나와서 이제 어느 땅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방 지역을 돌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와서 행하셨던 어떤 비슷한 점이 또 있고 우리가 6장 34절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2절에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같은 그런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앞서도 그랬지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돈도 없고 그 돈으로 빵을 살 수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에는 떡이 5개였다면 지금은 떡이 7개고 물고기가 전에는 2마리였고 이번에는 한 2마리 정도 됐다 하는 점도 아주 비슷합니다. 또 이 기적 후에 남은 음식도 상당히 많이 남았죠. 오병이어 때는 그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이 본문 8절에서는 본문 8절에 보니까 7강주리를 남겼다. 그래서 음식이 남은 것도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다는 사실도 아주 비슷한 게 이 두 사건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숫자가 좀 다르죠. 일단 사람이 모인 숫자가 앞서는 5,000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또 4,000명이었다. 그리고 보리떡이라든지 물고기 숫자가 좀 다르기도 했고요. 또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자리를 앉으라 할 때 앞서는 50명씩 100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분명히 앉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장소를 보면 오병이어 때는 빈들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광야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 큰 차이는 앞서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날이 저물어 가면 것도 모를 만큼 아주 집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무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아주 큰 차이점을 더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무렵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미 앞서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아주 큰 무리가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에는 아코 마크로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멀리서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이렇게 아주 먼 이방 지역을 돌고서 여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도 했고, 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했어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는 엄청난 이방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가능성. 그래서 앞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기적이라면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이걸 우리는 보통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보리떡이 5개 달아서 칠병이라는 멸을 쓰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어떤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자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적들, 이게 참으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는다. 이 엄청난 기적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얼마나? 3일이나 지났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았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믿고 더 따르고 더 신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같이 대접해 주기도 하고 가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가깝게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화력을 가지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잘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이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먼 길을 따라온
그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사모함이라든지 그런 열정들이 그들 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도 가보면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라는 맥락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가르침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감사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배경에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면 4절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은 이미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지금 모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게 했던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때는 그래도 주변에 마을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얘기해요. 이 광야 어디서, 여기서 이 어디서라는 표현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니까. 전에는 뭐예요? 조금씩 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저번에 하는 것 오병이어 때보다는 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먼 길을 따라오고 있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봤을 때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 지금 내가 그만큼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문제와 시련도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려우니까 더 안 됩니다라는 식의 그런 무지와 불신앙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고 입힘으로 인해서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만나로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어떤 무능함과 이런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요,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와 이 떡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지만 환경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에 탓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그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당대하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더욱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또 먼 길을 달려왔던 그런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제자들같이 여전히 많은 체험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아버지 불신과 무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있게 하셔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